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눈이 참 시원해서 포근해서 좋아요. 그죠? 연두색이 이렇게 새싹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생명력이 넘치면 이런 연두색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은 생기가 넘치는데 마음 가운데 또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칼럼을 썼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거리두기가 이제 풀리고 뭔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인데 과거에 2년 1개월 동안 코로나에 눌려왔던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서 다시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을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좀 느꼈어요. 같이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생기를 찾읍시다. 우리의 자리를 찾읍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문득 이렇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어린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문이고요. 또 때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문득 찾아오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저쪽 뒤에서 아멘 하시네요. 초등학생 아니면 청년 때 아니면 청소년 때 이게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학교 가는 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이렇게 몇 명을 좀 추려서 매일 단어 30개를 영어 단어 30개를 매일매일 외워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는 깜지를 쓰면서 밤늦게까지 그거 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때는 막 쓰면서 외워야지 외워지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면은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불러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뭐 스펠 하나 틀리면 바로 이제 종아리를 때리는데 힘들었어요. 교복 밑에 다리가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매일 반복해서 맞는 거예요. 30개를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옷 갈아입는 걸 보면서 발견을 했어요. 다리가 시커멓게 변해 있는 걸. 그리고 나서 멈추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다행히. 근데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불을 다 끄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장실 가시다가 제가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잠도 안 자고 늦은 밤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빠 왜 저를 낳으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 말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의지도 아닌데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살게 하셨느냐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살아야 되느냐.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먼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살지?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살지? 도대체 왜 살아야 돼 내가? 도대체 이것 때문에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질문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이 돼버리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엄마, 왜 저를 낳으셨어요? 어쩌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고민하다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산다면 정말 살만 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왜 삽니까? 우리 도대체 누굽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내가 설 자리에서 내가 삶의 그 목표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사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우리가 꾸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에리 프롬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소유가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을 가치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방향을 제대로 바꿔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존재 가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역할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꾸준히 추구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걸 놓친 사람들은 소유가 성공이야, 소유가 인생의 목표야, 가치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 정말 잘 살았구나. 또 아니면은 명예를 많이 얻어서 높은 직위들을 많이 얻으면 나 정말 잘 살았구나. 또 인맥을 많이 갖추면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면 나는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그것 때문에 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를 알려면은 그걸 지은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여기 스피커가 달려 있죠. 이 스피커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저 끝까지 제 목소리가 다 들어가고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스피커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이유와 목적을 이게 상실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지 못해요. 제가 말을 하면 막 지지직거리고 때로는 아예 말도 전하지 못하고 제가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지 저기 이제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한다면은 이 스피커는 그 시간부터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시커먼 게 달려가지고 무슨 상자가 말이죠. 인테리어도 아닌 것이 그죠?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에 어긋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흉물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에 우리가 이래서 내가 인생 사는구나. 내가 이래서 이 세상 사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길을 바르게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런 존재의 이유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셨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알고 싶으셨어요. 같이 생활도 하잖아요. 말씀도 듣잖아요. 기적도 보았잖아요. 와, 이 정도면은 알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같이 물어보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옆에서 잘 지켜봤잖아.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 누구라고 하니? 하고 묻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정말 경악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정답을 말했거든요. 와, 이거는 뭐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구세주가 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존재 이유였고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대로 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제 알려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21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제사장에게, 서기관에게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제3일째 되었을 땐 내가 부활해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사시겠다는 그러한 여정, 인생 여정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을 내가 다 성취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박수 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치, 소유하는 가치를 인생의 목적으로 사셨나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많으셨나요? 예수님이 막 존귀하셨나요? 예수님이 막 하는 사람들 뭐 칭찬받고 뭐 그 인맥을 알고 뭐 지도자들하고 뭐 알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딱 가로막아 쓰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충성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탄이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막아선 것은 사람의 생각 때문에 막아선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게 뭡니까? 아니, 예수님 이 세상에서 출세하셔야죠. 이 세상에서 높아지셔야죠. 이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가지셔야죠. 이 소유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네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그 자리에 네가 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길을 걷겠다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 그 소유가치에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죠. 왕이 돼야죠. 나는 그 밑에 신하가 돼서 나도 누려야지요. 이런 거였지만 예수님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는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살기를 원하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쩔어 있는 나의 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구원하라고 맡기시는 그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게 이런 존재의 이유를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어떤 존재의 이유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찾으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지으신 분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아기들을 낳고 아기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동역자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고 너희가 다스려봐. 내 뜻 알잖아? 이 땅 가운데 잘 다스리면서 평안을, 천국을 만들어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봐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탁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여받은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나의 부와 명예를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맡기신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꾸려나가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셨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위인들, 선배들을 보면 다 이런 모습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구약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죄가 자자손손 유전이 되니까 온 세상이 그냥 죄 짓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야겠다. 이거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런데 생명은 살려야 되잖아요. 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더니 한 명을 딱 골랐는데 바로 노아를 고른 거예요.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네가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 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부름받은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 가족과 함께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지었는지 아세요? 120년을 지었어요. 와, 120년을. 와, 미쳤다는 소리 얼마나 들었겠어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짓든지 또 그죠? 강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에다 짓습니까? 노망 났다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동물들을 한 쌍씩 다 싣고 먹이를 싣고 그리고 가족이 타고 문을 딱 닫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지고 땅의 물이 터져 올라오면서 대홍수가 일어나고 싹 다 청소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시고 노아는 그렇게 동역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그냥 살아라가 아니에요. 죄 지으면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일하면서 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80세 되었을 때 불러요. 아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때 부르셔요. 왜요? 그때의 모세가 동역자로 딱 준비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자기 의의가 살아있고 자기 혈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쓰시기가 좀 그런 거예요. 40살 때 막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날뛰다가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동역자로 갖춰질 때까지.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딱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는 사명을 주시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명 살려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만 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재앙을 막 10가지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씀 전하고 또 하나님은 전한 말씀대로 또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 홍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놓고 가운데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먼저 하라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쫙 뻗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바다 갈라집니까? 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지도자니까. 너는 나의 동역자니까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구원하는 일에 이 모세를 초청하시고 그 일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시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애초에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동역을 잘하다가 동역을 안 한 사람들이 보여요. 한 사람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동역의 역할을 잘 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려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저 위쪽에 아합 왕이 있었고요. 또 이세벨 왕비가 있었는데 아주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주 망할 왕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세라신, 바알신 막 이 우상들을 들여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믿게 만들고 아주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녀석들 벌을 해야 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딱 눈에 띈 동역자를 하나 찾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죠. 이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은 비가 안 올 겁니다. 가뭄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싹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아요. 그냥 가뭄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확 휩쓸고 백성들은 신음하고 어려운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이 돼서 이제는 이제 회복시켜야겠다. 이제는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엘리야를 이제 권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때 대결을 해요. 이 백성들에게 진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들 너희들 제물을 나무 위에다 올려놔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불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불로 우리 제물을 바치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너희들이 믿는 그 가짜신 그 이방신들이 진짜면 그 신들이 불을 내려서 참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거 아니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맞짱을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아세라신,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고 발광을 하죠. 그런데 불이 안 내려요. 하지만 엘리야가 다 기도 한 방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불이 떨어지고 그 재물을 확 태워 올리시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알게 됐고 그 가짜 신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다 시냇가에 끌고 가가지고 목을 다 쳐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압니다. 이제는 비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또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가 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징벌도 하시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하시기도 하고 정리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좀 슬픈 얘기예요. 이 엘리야가 팍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나 동역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엘리야가 이 정도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으면 백성들이 다 마음 돌이키고 왕도 마음 돌이키고 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합 왕과 더 나쁜 이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가 총애해야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 너도 한번 똑같이 죽어봐 해가지고 특공대를 꾸려가지고 막 찾으라고 보낸 거예요. 엘리야가 막 주랭랑을 쳐가지고 저 북쪽에 있다가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로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어요. 나 동역자인지 안 할랍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에게 떼쓰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죠?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막 하늘문을 여시고 막 불을 내리시고 물을 쏟아 부어 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 주신다고 하면서 19절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말이죠.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고 가뭄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가뭄이 올 거야 하면은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풀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권능이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죠.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내가 뭘 더 가질까? 뭘 더 쌓을까? 이런 삶에 정신 팔고 살면 언제 이런 삶, 제대로 된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은 동역자 못하겠다고 그렇게 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저 같으면은 꿀밤이라도 하나 줬을 텐데 그래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오히려 먹이시고 돌보시면서 이렇게 추스려 주세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더 이상은 귀하게 안 쓰세요. 다른 동역자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다음 동역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니까 아합도 처치해버리시고 이세벨도 처치해버리시고, 만약에 엘리야가 정신 차리고 그때에 아니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는데 아니 특공대가 뭐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그거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쓰시는 거예요. 엘리사 준비될 때까지. 엘리사가 준비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렸어요. 아합 왕 뒤에 다른 왕이 또 섰어요. 아하시야 왕. 그 왕 뒤에 또 왕이 또 섰어요. 요람 왕이 섰어요. 요람 왕. 그런데 이 두 왕도 아주 못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또 우상 섬기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동역할 자리를 내어버리고 나는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고, 나는 이제 지쳤으니까 못하겠고,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시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역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놓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어둠 가운데 고생하고 어둠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동역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니까.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이제 코로나 물러가고 이제 거리두기 단계도 해제되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예요. 우리가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셨고 예수님도 알려주셨고,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동역자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에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야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네, 다른 교회가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준비될 때까지, 다른 교회 준비될 때까지 우리는 어둠과 암흑 속에서,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쓰지 못하셨던 것,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쓰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일어서야죠,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그 일, 위탁받은 그 일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소유가 많았던 건 아니었지만
온 인류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빛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요. 너희 정체는 이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래요. 동역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동역자에게는 상도 주신대요. 하나님의 그 일을 동역하는 이에게 상을 주신대요.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동역하는 이가 상 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맡은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일만 하고 있으면 무슨 상을 하나님께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동역자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상 받는 존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물러갔어요.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새 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5월이 되면 우리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 2교회를 우리가 가서 예배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 지원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한 교구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미자립 교회가 16교회가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는 재정이 4천만 원 이하인 교회를 얘기해요. 1년 재정이 4천만 원 이하인 거예요. 참 작죠? 교육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은 편의점에 가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알바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택배 일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세금을 교회 임대료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꾸려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딱하죠. 어렵죠. 실패자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소유의 가치로 그분들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교회가 저렇게 작아, 교인 수가 저게 뭐야, 1년 재정이 저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생명 살리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서 있고, 어쩌면 더 험난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책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서 자립하고 그들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발걸음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려주고 헌금도 거기다 하시고, 그렇죠? 전도도 해드리고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도 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 가서 해드리자고요. 그래서 한 교회 살아나고, 그 목사님도 몇 명, 서너 명 앉혀놓고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예배 드려준다면 얼마나 또 설교 열심히 준비하겠어요. 한 달 준비할 거예요. 그냥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면서 은혜도 받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우리가 우리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 2교회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가서 잘 섬겨서 올 1년 동안 한번 잘 이렇게 세움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를 겁나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하고 부일듯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손 놔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삼척이 어둠에 쌓이고 동해가 어둠에 쌓이고 강원도가 어둠에 쌓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그거 붙잡고 분연히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라도 아빠, 엄마, 왜 날 낳으셨어요? 하면 하실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존재 이유가 있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어 하면서 격려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다 일하세요, 그죠? 주님이 다 일하세요. 그런데 2절 가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데 우리도 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동역자로서 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적은 물고기, 적은 떡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5,000명 누가 먹였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던 5,000명 예수님이 먹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먹이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제자들이 어디서 뭘 구해다가 먹입니까? 하지만 뒤져봤더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쓸모있나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제자들이 동역자로 그렇게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2절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역 자리에 서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쫓아가고 있는 그 소유의 가치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길을 내가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다면 내 발을 돌이키시옵소서. 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뜻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저앉아 있었고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쩌면 편하다, 이것이 좋다라고 즐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토해놓고 회개합시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잡혀 아버지의 인생의 목표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을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나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동역자의 길을 아름답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자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는 분신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을 하늘에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땅에서 푸는 것을 하늘에서 풀어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아버지 오쳐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역사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기가 생명이 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거룩하신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의 길에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룩한 일들 가운데 마음을 모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삼척을 변화시키시고 동해를 변화시키시고 강원도를 변화시키시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들이 생기 있게 일어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